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실 때 단 한 번도 저들의 힘으로 건짐받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저들이 언제 혼자 걸었나요?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저들에게 보이면서 40년 동안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길을 멈추고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이렇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저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40년이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건져냈다는 사실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탐하고 돌아와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요. 근데 내가 볼 때도 메뚜기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민수기서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아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자기를 자해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는 뒤도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가나안의 그 아말렉 족속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함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현실 앞에, 세상의 바로 앞에 동일하게 우리는 벌벌 떱니다. 통곡합니다. 밤새 웁니다. 그리고 온통 식구들을 다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울고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실래요? 민수기서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아버지는 능력이세요. 그 아버지는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아세요? 그 아버지는, 같이 합시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신다 하는 이 말은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우리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에요. 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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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요거 평생을 이거 하나 붙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라. 그래서 평생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기라. 바로의 현실 앞에서 감사가 되겠어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화목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내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을 때 그게 붙잡기가 어디 쉽냐고요? 그 바로의 현실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켜요. 그 교회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라를 건져내요. 한번 20절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어떤 명령인가요? 시작.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바로라는 현실은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꿇어져요. 그러다 꿇을 날은 있어, 반드시 찾아와. 그런데 안 꿇어졌어요. 자, 21절 보세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더 바로는 완악해졌습니다. 현실의 바로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 붙잡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현실의 바로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악해집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진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3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돌아갔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궁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무슨 짓을 해봐라 내가 굴복할 줄 아느냐. 그리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24절 보실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갔지만 지금 바로의 현실은 더 완악해지고 조금도 저들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온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루만 우리 물을 안 먹어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2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이 지났어요. 이래가. 여러분,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이래가 아니에요. 먹을 물이 없지요. 온통 지금 다 피바다지요. 그 상황에서 이래는 하루가 천년 같은 날들이에요.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것은 백성들이 고통이라.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지금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지 모를 만큼 저들은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히브리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제가 4, 5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 다녀왔을 때는 인도네시아 공항이 새로운 공항이 아니에요. 옛날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새 공항이 생긴 것이 불과 한 2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럼 2년 정도 했으면 새로 지으면 얼마나 좋게 짓겠어요. 근데 내가 딱 내리는데 너무 조잡해. 아니, 새로 졌는데 왜 이렇게 조잡하냐. 좀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세상에 우리나라 공항만큼 편리하고 잘된데 안 가본 사람들도 그냥 내 말을 믿으시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 환경이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 모든 것을 다 오목조목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우 감사할 줄도 몰라. 근데 이방에서 산다는 것이 고통이야.
그 자체가 고통이야.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서도 살고 이곳저곳에 퍼져 사는데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런데 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저 본국의 사람들로부터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같은 동족이 핍박하는 기라. 하루하루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 정말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되어져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냐? 같은 동족마저도 너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세상 나타난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인 거야. 제가 사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보면 용마산이 사시사철 보여요. 그런데 용마산을 그냥 보는 세상 사람과 저는 달라요. 봄이 되면 새싹이 트지요. 여름이 되면 무성한 그 산이 무성하지요. 가을이 되면 너무 예뻐요. 겨울 되면 겨울대로 예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 세상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곧 말씀인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하면 돼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화목하라 했으면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은 그 어떤 것도 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라 했을 때 그게 잘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되죠. 제일 가까운, 세상에 제일 가까운 내 몸과 같은 부부 사이도 안 돼요. 화목하라 하는데 그거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성경은 기도하라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 무슨 약속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예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단회적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단회적 사건도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어제의 시간과 사건은 그것으로 단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날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잠겨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는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에 잠겨질 때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 힘으로 간 것만큼 나중에 그것을 되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가셔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기 위하여 성령님, 오늘 또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에 잠기게 해주세요. 잠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둘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얘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별 말이 아니에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너를 통해서 꼭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낸 순간이 이 아이에는 지옥과 같은 순간이 됐던 거예요. 연구한 것을 저널에 올리는데 자기는 팀이 연구하는데 가장 노력한 거예요. 내가 알아요. 밤잠 못 자고 하는 거 알아. 근데 자기는 제1저자나 아니면 혹시 모르면 제2저자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제3저자로 올라간 거예요. 얘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엎겠다.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빠가 저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왔던 분노를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평안하게 하더래요. 내가 만약에 분을 내서 뒤집어 엎었던들 바뀌어질 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만들어주셔서 지나고 나니까 그 지나고 난 결과를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모두를 또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날입니다. 어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에 잠기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가게 해 주세요. 그 말씀은 반드시 정한 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의 바울이 지금 뭐예요? 바로가 뭐예요? 현실 속의 바로가 뭐예요? 경제인가요? 아니면 육체의 질고인가요?
문제인가요? 이 순간에 말씀 붙잡고 가세요. 말씀 붙잡고 가세요. 성령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서 생명을 낳는, 능력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